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따르라. 눈물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에 승리란 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살아가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참석케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살아가시는 주로 하느님 하느님께 누려 너는 기도하며 주를 경배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그리스도 경배하오니 주로 하느님 하느님께 세상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스러운 생활의 모범을 보이셨나이다. 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무한하신 생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과 영원히 사시에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은 창세기서 4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시종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길 없어 모두들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는 우는데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에집트의 모든 사람에게 들렸고 파라오의 집에도 들렸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형제들은 그의 앞에서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 붙고 말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갔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에집트로 팔아 넘겼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겠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려면 5해가 더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과 땅 위에 살아 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그 온 집안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에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체 말고 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5해 기근이 지나가도록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거기에 장만해 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느시는 식구들과 딸린 목숨이 아쉬운 것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형님들께서는 아우 베냐민과 함께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 밖에 무엇인지 본 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체 말고 어서 가서 아버지를 이리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을 매달려 울었다. 다시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어 인사하고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해돋이에서 해 너미까지 야훼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그 누가 우리 하느님 야훼와 같으랴. 높은 데 자리를 잡으시고 약한 자를 찌끌에서 끌어올리시고 가난한 자를 더미에서 끌어내시며 들개집도 집안에 살게 하시어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미 되게 하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제2독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가시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그 말씀과 대한 그런 주의 드립니다. 예수께서 디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 지방에 와 사는 사람들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을 잡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 딸이 마귀가 들려듯이 살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자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아보고 깨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푸로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시냐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을 옳지 않으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게 하면나마 강아지는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강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큰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또 우리 공동 번역에는 내 믿음이 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메가 피스티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개 안 해도 아시겠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메가급에 해당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큰 믿음을 메가급에 해당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가톤급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착각해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을 보면 메가톤급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성경 공부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자 훈련을 참석하고 이수했느냐? 또 얼마나 정기적으로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관심보다는 내가 지금 오늘 아침 이 시간에 너와 내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대화하고 같이 알아가고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서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 믿음이 그 가나안 여인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단순히 이 여인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인생의 문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맡기고 고쳐주실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냐 안 해주시냐라고 하는 것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의 출발점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가나안 여인은 사랑이 기초된 모성애가 그 딸에게 있었던 겁니다. 메가톤급 믿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진실되게 마음의 중심에 우러난 얘기를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톤급 믿음의 출발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이 딸이 어떤 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은 대화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소중한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었고, 자기의 아픔이 딸의 아픔이었고, 딸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딸과 본인은 하나였다. 여러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은 뭡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출발점이 바로 뭐예요? 메가톤급 믿음의 출발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은혜의 종교. 네? 은혜의 종교.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경우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른 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이음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통금 믿음이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안을 때 기적이 현장에 본인이 중심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상황에 있으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걱정했다고요? 우리를. 그리고 끝까지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메가통급 믿음은 바로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큰 믿음의 출발점은 적극적인 신앙 생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딸을 위해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가나안 여인은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하고 절규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외침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은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과 딸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녀의 고통이 내 고통이요 그의 어려움이 자기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외칠 수 있었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통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앞들에. 늘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어봐라. 감이 떨어지는가. 올라가서 따야 그 감을 네가 취할 수 있더라고. 그걸 어렸을 때 듣고 자랐어요. 뭡니까? 실행이 답이라는 거예요. 실행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실행할 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자녀들이 다운 증후군이나 안 그러면 자폐증 아이로 태어난 애들이 의외로 한국 아이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폐증 아이나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그냥 아동복지센터에 맡기잖아요. 한국 사람의 양부모는 절대로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입양해 간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서 활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살아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펄프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도 사실은 미국 수영 선수도 자폐증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자기 딸을 밖으로 드러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메가톤급에 해당되는 믿음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응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에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앓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끌어내려서 그 친구를 중풍병으로부터 낫게 했습니다.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으로부터 메가톤급의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큰 믿음의 출발점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계속 부르짖자 제자들이 옆에서 시끄럽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집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해본 적이 없나요? 열등감에 빠져본 적이 없나요?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극복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 전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이 말을 들으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죠. 그녀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놓아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도 굴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장 자존심 상한 그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자존심이 뭉개지든 그 자존심이 깨어지든 그 자존심이 짓밟히든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놈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 놈이 가장 나쁜 놈이고 가장 비겁한 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할 때 친구가 그 친구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를 우리한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계속 비밀로 눈을 감을 때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좋게만 가느냐 말이에요. 어느 날은 싸울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그냥 시끄럽게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친구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와의 마지막 정말 막장까지 갈 때 가더라도 그 친구의 자존심만은 지켜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다 까발려가지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총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주먹이 날라오지만 미국 사람들은 총알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절대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자존심을 건들면 여러분은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보면 참 좀 이게 환하게 앞에서 운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참아요. 내가 참아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총 맞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그 자존심을 건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자존심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메가톤급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기적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메가톤급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메가톤급에 해당하는 믿음을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민나이다 하늘의 수편을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과 위로를 하나님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주의 예수를 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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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시는 하나님 기운을 받지 않고 나시고 성부가 있으시니 마음이다 예수님과 말하나마 상종되었으니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도 주님을 말하는 것을 부르시다. 하나님이 되시는 믿으며 본대로 기나서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성경 말씀대로 사용하시고 하늘 불러 성중을 찬양하시고 하늘과 주님을 주신 하나님 영광 속에 다시 오신다는 그의 나라를 붙여주십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고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뜻하시고 성부와 성자를 같은 긍휼과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공부되고 사도로 드려오고
죄를 사랑하는 그분들의 부활과 함께 용서를 기리는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사랑 속에 함께 살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서로 존경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이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귀히 여기고 그 자원을 이웃을 향한 봉사와 주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쓰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이웃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주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통당하는 곽시몬, 김쾌티, 장찰리, 박낸시, 박요한, 박도나, 찰리 왈슨, 노라, 잔유지 신자들을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별세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오니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전능하신 성부여 주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생간에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자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저지른 죄와 깨알음의 수고리가 하나님 당신께 요구합니다. 또한 주님을 공식적으로 살아가는 이웃을 영원히 살아가지 않는 진정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외치며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을 우리를 불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뜻을 기쁘게 만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가는 당신의 일에 영광을 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시하며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동력의 힘으로 용서하고 그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성찬 주일을 감사 성찬 내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저도 지금 뭐야 교회 낙원을 설치하려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충교 후에 한시에 주문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시는 세신자 10월 22일 이혼 출정 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PPT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있었는데 오늘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래도 오늘 다음 주가 또 될 수가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이후 충청회 날 PPT로 페이지를 주시면 되는데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실까요? 광고 있으시면 우리 배우님이시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만든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왕실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름을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예언들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신앙 앞과 하나님의 기름을 보고 하나님을 치고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동기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께 은혜와 미사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이 노래하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구하여 사랑하시고 대단히 사랑하시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에 지배되었을 때 자비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심으로써 만유 아버지 하늘 성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완전한 희생되어 되시고자 십자가의 부활을 보니 다니시고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는 날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보내주시고 성부께 감사의 기름을 드리시다 빵을 깨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고 아담아들아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니 나를 기도하여 이해를 또 식구의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시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마음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성기가 마실 때마다 다른 기분과 이해를 하여 그런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를 죽으셨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의 참에 감사의 기름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제사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며 이 예물을 바치나니 이 예물의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몸과 피를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살고 끝없는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 되며 또한 우리의 성자 거룩한 성자를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성자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여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간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대로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 아버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라를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땅에서 너희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고 나라와 구세와 영광이 있도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은총하고서 우리 위해서 희생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들을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들을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들을 없애시는 주여. 세상들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십니다. 이 성탄에 초대받는 자를 있게 됩니다.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기념하고 믿는 마음을 나와 이 신령한 양식을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영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아들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공평과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실패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 가운데 인간의 문제를 주시고 기쁘고 공평한 마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유한하신 평화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이 거듭하시고 할렐루야, 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